오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0장을 해야 되는데 20장도 애굽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요. 오늘은 그 21장으로 20장을 뛰어넘어서 좀 이따 언급은 할 겁니다. 이사야 21장 구약 988페이지입니다. 구약 988페이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으로 남방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며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든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사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지난주 19장을 했었습니다. 19장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굉장히 심판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징계하는가 하면 그 19장 한번 4절 보십시오. 19장 4절에 보면 지금 애굽은 구스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구스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해서 피정복 국가가 되죠. 하여튼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아프리카 계열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우리 이야기고 알잖아요. 우리가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일본 식민지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편하게 봐줬나요? 중국 영향하에 있을 땐 거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에 준하는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중국이 우리를 잘 봐줬나요? 아니에요. 그건 혈색이나 그게 아니라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국가 이기주의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자기 국가가 아니고 자기 민족이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탈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죄의식도 안 가져요. 당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처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이렇게 강성할 때 정말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우리의 앞세대, 그 앞세대, 우리 앞에 두 세대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어려운 생활, 앞으로 거의 한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그 우리 앞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굳굳이 지키며 자녀의 귀함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먼저 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것이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장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는 것. 누군가의 성장이 혼자만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동반하여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 극단적인 이기적이었어요. 정말 같은 사람을 한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남이 수탈하는 건 그렇지만 한 나라의 한 민족이 그 청청이 계청을 나누고 그 계청 속에서 그 피를 빨듯이 빨아가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환경을 타파하게 만들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모든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동일하게 보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그들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균등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을 빨리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깨기 위하여 얼마나 똑같은 반복하는 그 어려움을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장 같은 경우에는요, 행위 예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고 말씀으로 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걸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목회자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쓰임받고 버려짐받는 고레스와 같은 아무 의미 없이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많은 그런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상황상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전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통해 이야기 듣기보다는 제 또래를 통하여, 제 친구들을 통하여 듣는 이야기가 정보가 더 많잖아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때 친구들을 통하여 듣던 정보와 어느덧 제 친구들도 이제 다 정년을 앞두고 있고 정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이직을 하고 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얘기가 달라져요. 재밌는 건요, 사람이 변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아,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겠구나. 근데 그 변화가 제가 마음 아픈 건 그 과정 하나하나가, 특히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될 때 저는 친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히 저와 제 또래 남자들, 지금 50대, 60대까지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장을 40대 중반, 후반, 50대 넘어가면서 직장을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바뀌고 나니까 재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요,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받던 급여의 30%, 40%가 깎이는 건 다반사가 되어버리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니까, 자녀는 대학은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취업을 하고 나니까 결혼할 때까지 내가 버텨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내 또래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그 환경,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내가 편하다고 해서 주변의 어려움, 그 고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힘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들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든든히 서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오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세상에 흔드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과정들이 우리의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의 도구가 될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주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은 정말 힘들었어요. 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스의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스의 점령을 받고 나니까 곧 이어서 아수르가 침공하게 됩니다.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와서 그들을, 사네립의 아들이었어요, 그 애굽을 다시 한번 점령하게 되고, 몇 년간의 평안한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애굽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이 다시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에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구스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고요, 그게 끝나나 싶었더니만 채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을 때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아수르가 와서 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애국강이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애국강이 마르고, 애국강이요? 애국강이 맞나요? 애국강이 뭐죠? 그 강 이름이? 나일강.
그 나일강이 마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나일강이 마르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러니까 뭐 반복이니까 상상도 안 될 만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어려움은 이런요, 평안할 때 잠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데처럼 끝도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버틸 만해, 항상 그걸 넘어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지고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하나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7절에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 8절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설패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절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제가 지난주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일강이 마르니까, 물이 마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비옥한 농경지에서,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그 어떤 문명보다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기근이 들기 시작한 것처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풍성한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풍성한 어장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면 어업이라도 잘 되면 되는데 어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 나일강에서 그 풍부한 수량을 가진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파피루스를 통하여 그들의 옷감을 짜는 그 우리가 지금 마와 같은 원단이죠. 삼배와 같은 원단이죠. 그걸 만들어서 뭐 전 세계에 수출하던 그 산업조차 무너져 버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애굽을 그렇게 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뒤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재앙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국가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잘못되는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거 기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애굽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배꼽 잡고 웃으면 막 기뻐하며 손뼉치며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될 때 우리가 권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 3절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요,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신 우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서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우상,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전부 다 그게 다 우상 잡신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잡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상상도 안 되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되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잘 되는 걸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게 그게 11절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느니라. 소안은요, 여러분들 그 애굽의 왕조가 썼을 때 셈족이 들어와서 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소안이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마치 경주와 같은 전통적인 고도. 우리는 경주가 명백 형상만 남아있지만 이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나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많은 학자와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고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깨닫기 위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때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빨리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미련을 깨기 위해 절구를 놓고 깨듯이 끊임없이 깨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바로 서서 딱 표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미련하게 세상의 학문, 그들의 종교 이런 걸 의지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보십시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들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세상의 지혜로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 이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세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주하나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도 크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모퉁이 돌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학과 달라야 될 것이며 세상의 자기 개발과 달라야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날선 말씀처럼, 날이 선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기 위하여 그 칼을 갈고 또 갈고, 정말 종이가 손만 대면 베일듯이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를 칼을 갈듯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갈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으로 역할을 주셨다면, 특히나 어머니의 역할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사역자와 다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갈아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를 갈아나가십시오. 나의 혈기로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어디서 배운 교육적인 스킬, 그 기술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며 양육하며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하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며, 또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잖아요. 정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더 지혜롭게 만들 것이며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진다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는 이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와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하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하나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원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산 정인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모퉁이 돌이언을, 모퉁이 돌은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은 반듯해야 됩니다. 조금도 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그 말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여러분들한테 던져지는 이 모퉁이들이 반듯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모퉁이돌을 만들어서 깎고 다듬어서 줘야 되듯이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중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명인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어느덧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를 위하여, 앞에 선 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모퉁이돌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모퉁이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20절에 주십니다. 20절.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고요. 그죠? 이제 20절. 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부르짖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메시아, 우리에게 보호하는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의 능력을 넘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하나 끼워놓고요, 그 앞에 잠깐 멀지도 않습니다. 11장 6절 메시아에 대해서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민요를 노래하는 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랄랄랄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뭐 낙원되리라, 어떻게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독사굴에 애들이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는 없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별짓을 다 해봐도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19장이에요. 마치 11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23절요. 19장 23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앞에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그 33장 11절이 있죠. 예레미야.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11절 분명히 내 기억에 예레미야 33장 11절이 맞아요. 왜 아니지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33장 찾아봐도 막 없어요. 이유는 뭐 하여튼 그건 끝없는 변명일 테고, 하여튼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적든지 좀 그렇게 하지 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냐라고.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나름대로 준비 다 해요. 여러분 막 하는 것 같아도 내 나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봐줘서 그러는 것이 내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예레미야를 했는지.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도저히 이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행위로 뭔가를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에게서는요, 큰 속아지는 멍에를 지게 하시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서 땅바닥에 눕게 하고 점토판에 멀껍게 하고, 말로 통해서 안 되는 인간들에게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도 내 졸고만 있는 너희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했던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난번 못 찾았던 걸 생각난 김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이었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난 김에. 안 갔다 오면 서운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입니다. 오른쪽으로 33장 11절입니다. 안 찾아도 될 걸 굳이 내가 이걸 찾는 건요, 12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120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악인이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깨닫게 해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1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조보다 진짜 막 궁극적인 강조예요. 이게 악인이라고 죽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애굽이 선하다 그러다 아니요 옳고 그러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을지라도,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시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 그 상대를 눈에 보이는 상대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결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들과 싸우는 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라고요.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계획이요. 그거 보십시오. 22절도 보세요. 이사야 19장 22절 23절 읽기 바로 직전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이사야 19장입니다.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애굽도 하나님이 치면 그냥 놔두는 게 치고 나서 고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치세요? 이제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이제 그만 때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깨닫게 하면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요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막대기로 들어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막대기와 멱살 잡고 끝까지 싸우다가 그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우리만 사단마귀에 쏘가가지고 그 막대기만 쳐다보고 끝까지 그와 싸우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얼마나 쏙 터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막대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는 것,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게 감사하다라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 그 우리 옛날에 목사님 많이 이야기했잖아. 차라리 눈에다가 막 흙을 비벼 넣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믿음의 눈을 벗어나면요, 애굽이 잘 된다는 소리도 정말 짜증나는데요, 지금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쳐다보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애굽이 잘 된다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야, 애굽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아수르도 잘 되게 할 거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간에 어르렁거리면 라이벌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어르렁 거릴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 한 라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끼리 잘 되니까, 원수가 한 명만 잘 돼도 막 배가 아파 죽겠는데 원수 같은 두 나라가 막 서로 잘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막 잘 되고 꽁냥꽁냥하고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울 것 같은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앞에 답이 나왔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이, 내 지적인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 고정관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꾸 밀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나한테 맞으면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나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원수 같은 애굽이 잘 돼서 짜증나, 기분 나빠. 근데 막 더 원수 같은 아수르도 잘 된대. 더 짜증나.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건, 야, 나는 애굽만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잘 되게 하는 거 되고 니도 잘 되기를 바래. 애굽도 잘 되고 아수르 되고 너도 잘 되기를 바래. 너희 세 명이 다 나한테 귀한 자식들이야. 다시 읽습니다.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서수라 해서 맞아요. 서수가 맞아요. 세 번째라 그러는데 이건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우선이냐 애굽이 우선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유다가 우선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이든 아수르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다든 아무 상관없이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의 마지막은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걸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악인도 돌이켜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뭐예요? 미운 놈은 끝까지 미운 놈이 아니라 그 미운 놈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요 핍박했습니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모진 고문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 원수와 다르지 않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뭐 의사든지 학자든지 뭐 대학 교수라든지 충분히 그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수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들고 누군가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또 오고, 그들이 힘들고 쓰러지고 병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젊은 누군가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열악한 조선 땅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는 와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고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당대에 누린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건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거야 감사하지만 내 마음 자체가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에 내가 따르고 동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도 귀하고 아수르도 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는 다 귀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싫어해서 대적할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서 그들을 긍휼히 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나의 애굽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야, 나는 백성이란 것보다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손으로 지었다니까 아수르를 좀 더 사랑하시나? 왠지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른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셋 다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25절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업,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나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이 넘치는 삶. 그래서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에너지를 내 속에 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야, 나도 살아야 되지만 너희도 살아야 돼. 우리 다 같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넉넉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복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0장입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은요 사네립 왕이 있죠.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 데리고 왔다가 하루 만에 다 몰살당한 그 왕, 그래서 막 도망간 왕, 그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자,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은요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서 빼앗겨 버려요.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게 아스돗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만큼 블레셋은 중요한 도시였고요. 다곤 신상이 있던 그 블레셋 중에서는 가장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자,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와서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안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목숨이 15년 연장되기 10년 전의 일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10년 전의 일입니다. 자, 2절. 자,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배가 뭔가 비옷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옷 보면 안에 이렇게 속옷처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쌀가마니처럼 툭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 통으로 된 거 그거 입고,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밖에 겉옷을 입죠. 겉옷을 그 한복 두루마기 같은 걸 꼭 입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배를 끄르고 배옷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옷 벗어, 너 신발 벗어, 맨발로 다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내가 그 여러분들 맨발의 전도자 김춘산 씨인가? 예전에 한 10년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풀 영상은 못 찾겠고 짧은 거로만 이렇게 뭐 2, 3분짜리를 봤는데 다시 한번 그걸 보는데도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맨발로 다녔잖아요. 1년 내내. 남들이 보면 광인 미쳤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그분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기 전까지 내가 신을 신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땐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년 내내 겨울에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평생을 맨발로 사셨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비교할 수는 모르겠는데 그 뭐 비교될 수가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는 훨씬 귀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너 옷 벗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야가 옷 벗다니까 옷을 다 벗고 완전 나체로 다녔다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전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안다라면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옷을 다 나체로 벗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활보한다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벗은 상태로 성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가 항상 겉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라고요. 아니 저분이 왜 왕에게도 가서 직접 직언을 할 수 있고 독대를 할 수 있는 저분이 왜 갑자기 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시지? 사람들이 막 눈이 쏠렸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듣지를 않으시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말로 해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네가 옷을 벗음으로 해서 사람들 시선을 끌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비로소 옷을 벗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왜 옷을 벗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0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라. 이게 뭔가 표적과 징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옷을 남들 보게 막 보이게끔, 아니 어떻게 저 선지자가 어떻게 이사야가 저렇게 막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계시지? 하고 사람들이 막 시선이 막 꽂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맛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잖아요. 아니 제발 좀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왜 맨발로 다니냐고. 왜 이러시냐라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3년 동안 이러고 다니라고 했는데 그 다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인데, 너희 지금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히스기야 왕 4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왕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앗수르만 쳐다봤어요. 끊임없이 앗수르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 왜 자꾸 앗수르만 의지하냐라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의 닫힌 상전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요. 이뻐 죽겠어요. 근데도 바꾸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상의 강대국이라는 앗수르만 쳐다보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려고 막 손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히스기야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가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볼 때 말씀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관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요, 물리적인 환경이나 세상의 힘의 구조를 보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의 국제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 힘에 의존되고 그 힘을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앗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애굽만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너 지금 옷을 벗어버려. 신발을 벗어.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지만, 구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잘 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가 의지하는, 지금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앗수르에 침략받았다는 거, 이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그 애굽을 다스리는 구스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요. 앗수르와 필적할 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4절에 다시 읽습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다. 애굽은 구스의 식민지라 그랬죠.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입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지금 너네들은 구스와 애굽을 쳐다보지만 조금 있으면 얘들이 다 앗수르로 끌려갈 거야.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애굽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지고 다 맨발로 끌려갈 거야.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 수치를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수치스럽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버려지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한번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에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그 중등부를 하고 있다가 초등부 이제 가끔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으니까. 초등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아세요? 처음에 내가 초등부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말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랑 제가 좀 시간을 가지니까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5시간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그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뭐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사님도 그 학생에서 이제 봉사를 이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할 때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순복음이 있을 때니까 벌써 한 거의 30년 전이에요. 제가 20대 중반 뭐 요맘때예요. 제 나름대로 애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 했는데 그 안전뱅이 미문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육부실에 보면 큰 나무, 깎이먹은 나무에다가 밑에 옛날엔 동그란 산 같은 게 있었어요.
상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4개 해가지고 막 저울달지 달고 해가지고 누구 안전뱅이 역할 시켜가 나오라 하고 안전뱅이 와가지고 막 저기서 기회 나오면 막 안전뱅이에요 뭐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뭔가 말로 안 되니까 막 뭐 보여주면서 막 이랬다 하면 애들이 뭔지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냥 뭔가 보여주면 막 그거 보고 그냥 보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뭐 내려갈 때 그 뭐 강도 맞는 사람 있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애들 옷을 이렇게 팍 벗어지면 앉아 막 흰색 티가 막 피범벅이 내가 팍 있으면 혼자서 하면서 막 터졌어요. 그리고 옛날 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장난감 칼 가지고 팍 찔러서 갖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부동을 막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상전을 지을 때였습니다. 우리 상전 지을 때 호산나 교회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지었잖아요. 설계도 정림건축 똑같은 데서 했고 시공사만 다르지만 도면이 똑같았어요.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봤어요. 성전을 입당하고 나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우리 거기에 있던 내가 이제 교사할 때 우리 반 애가 거기서 이렇게 주일날 키보드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전에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내가 막 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기억에 남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스타일이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목적이 그거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안 부끄러운 줄 알았나요? 아니요, 나도 부끄러워요. 남들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생각해 보면 주말에 그거 아니에요.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애들이 잘 갈까? 뭐 그거 만들고 준비하고 주말 내내 막 그런 걸 하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하여 내 나름의 방법을 찾고 강구하고 막 쥐어짰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데 나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면 모르면 물어서 다른 걸 보고 참고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처음엔 단기 3개월 뭐 이 정도 일하려고 갔어요. 조금 더 일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4개월이 넘어갈 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 뽑는데 너 거기 지원 안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기회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해나간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그냥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라면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넉넉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더딜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는 착각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체면 다 버렸어요.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이 깨닫게 하는 거라면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옷을 벗는 부끄러움 맨발로 다니는 그 불편함 문제 삼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평생 이사야에게 그러냐? 아니에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께서 옷을 입혀주셨고 다시 신발을 신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를 살려놓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해서 애굽과 아수르까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며 우리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서도 그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함께 복받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잣대를 가지고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